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에는 위로가 되고 또 자기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모두에게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찬양을 드리는 새노래 명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네. 앞에 있는 분이 권사님이란 걸 알면 권사님 하셔도 돼요. 꼭 성도님 안 하셔도 되고요. 보편적으로 성도님 부른 거니까 수요 예배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또 습관으로 또 의지로 지켜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조만간 또 다시 제한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기도함으로 잘 열어가고 모든 순간 어려움이 와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D 화면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안에 들어갔더니 막 금으로 가득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봤는데요.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물두멍, 내일은 다음 주는 번제단, 이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다루지는 못하겠고요. 아주 특별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솔로몬 성전, 우리 지난주에 영상도 보고 또 뭐 그림도 봤으니까 조금 이제 그림이 그려지신다면 솔로몬 성전의 바깥 뜰이 있죠. 외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자, 이 성전 내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성전 뜰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아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성소도 있었고요. 그 안에 막 이렇게 그룹으로 돼 있는, 금으로 된 그룹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있었던 법궤, 여호와의 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임재, 거기 임재하신다. 주님이 임재하셨더니 구름이 덮이고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모세 때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성전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안팎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궤, 법궤다라고 아마 모두들 공감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성전, 금으로 안쪽을 치장해 있는 성전 바깥에 그 성전 안뜰,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포인트 잡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두멍도 있었어요. 그렇죠? 막 황소 12마리가 처받치고 있는 그런 번제단도 있었어요.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저기 이 뭐냐 이렇게 금 수레들이 10개씩이나 있었어요. 다양한 게 있지만 가장 상징적인 것은 저는 성전 그 문 앞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에 내부에 지성소 그 깊숙한 곳에 그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건물, 이 성전 바깥에 있는 그 두 기둥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운 이 성전을, 그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세 가지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주제 자체가 기둥이니까, 성전 앞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니까 기둥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뭔가 좀 특징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두 기둥이 예쁘게 있죠? 그렇죠? 위에는 또 뭐가 이렇게 덮여 있고 또 문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어디에 좀 다른 3D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보십시오. 기둥이 또 두 개가 딱 있습니다. 뭐 숨은 그림 찾기나 뭐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건 아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3D 영상에 있는 이제 고증을 거쳐가지고 이제 만든 성전 기둥이죠. 이 세 가지의 기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이죠. 다시 1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번 그림. 자, 그 다음 그림. 네, 이제 꺼주세요. 저를 보십시오. 네, 확 꺼버리세요. 네.
자, 이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뭐 3D 그래픽으로 하든 그림으로 하든 뭔가 이미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림 가운데 이 고증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 솔로몬 성전의 그림, 그 이미지의 이 성전 두 기둥은요, 받치고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기둥 왜 세우는 거예요? 무언가를 받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우리 본당 2층과 3층이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둥이 없어요. 이 기둥 하나 세우면 더 좀 쉬울 텐데 기둥 없게 예쁘게 만들려고 아마 여러 가지 공학을 사용한 거겠죠? 기둥이 없는 겁니까? 저 옆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기둥이에요. 저 커다란 거. 우리 찬양대 쪽 한번 볼까요? 저게 기둥이에요.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떠받치는 것이 기둥입니다. 맞지요? 기둥의 의의는, 기둥의 존재의 이유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받쳐주는 그 많은 하중들을 가장 큰 힘으로 받쳐주는 게 기둥이에요. 벽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도 되어 있겠지만 이 모든 건물에 가장 큰 그 하중을 받쳐주는 것은 기둥입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은 어떻습니까? 다시 1번 그림 볼까요? 어때요? 공간이 붕 떠 있죠? 아니,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볼까요? 두 번째 이미지도 보니까 예쁘게 그림만 그려놨지 저기 위에 받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3D 영상 다 고증을 거친 건데요. 이 두 기둥도 그 기둥 위에는 받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 두 기둥은 물리적인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 성전을 받치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상징. 이 성전의 의미는 이것이다. 이 성전은 이렇게 지어졌다. 이 성전은 이렇게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보여주는 것, 상징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 여러분,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도 있지만 이 본문, 특별히 이 성전 기둥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 14절부터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자그마치 10절에 할애해서 기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할애한 겁니다. 물두멍, 번제단, 금향로 이런 것들은 좀 짧게 지나가는데 이 기둥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남기고 있기에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의미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품어야겠지만 먼저 한번 그 전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13절 읽고 1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면 13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람이라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은요, 두로왕 히람이랑은 동명이인입니다. 우리 그 전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내가 참 너의 아버지 다윗을 참 좋아했는데 이렇게 멋지고 지혜로운 아들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는구나, 내가 재료들 막 싹 다 보내줄게 했던 그 왕, 두로의 왕 히람과는 그냥 동명이인인 놋 대장장이 출신, 놋 대장장이의 아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지금 성전 건축 설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도 솔로몬의 마음에도 물론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두 기둥을 멋지게 견고하게 비가 와도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상징이니까, 이 성전의 상징이니까 견고하게 지으려고요, 놋을 재료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놋을 재료로 결정하고 나서 이 놋으로 멋지게 만들 사람이 누구일까 찾아서 이 두로 왕에게도 좀 아마 수소문하고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소문했더니 그때 이제 천거되어서 온 사람이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히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그 다음 그의 아버지는 어디 사람입니까? 두로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에 대해서 지금 두로왕 히람이 좀 도와주니까 역군들 불러다가 이 일도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건 하지만 이방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게 바라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민,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 한참 전인 저 가나안 땅 점령할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고 뭐 섞이지 말고 했잖아요. 그 섞임이라는 것은 순결함에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이 거룩함과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 이 호녀라, 이 사람은 거룩한 성전, 순결한 성전을 짓는 일에 투입시키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마태복음 1장 얘기 나누면서 성경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다말, 라합, 룻, 또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인들은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뭔가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여인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솔로몬은 히람을 택했습니다. 저 별 볼 일 없는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또 이방인과 섞여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일인 것이죠.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적어도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노래는 잘하는지 모르겠고 뭐 돈을 잘 버는지 모르겠고 달리기를 잘하는지 돈을 잘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놋에서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솔로몬이 찾았을 것이고 다윗이 어쩌면 바랐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적임자를 찾으시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 적임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배움과 연말을 통해서 훈련한 사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지요. 제가 2018년에 담임이 되고 나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나누어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뭘까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28장 말미에 있는 그 지상대 명령을 가지고 주일 낮예배 설교를 연이어 하면서 우리 비전을 삼았어요. 그때 뭘 삼았습니까? 교육과 선교, 선교와 교육,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든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가 마치 야긴과 보아스처럼 두 기둥처럼 삼고 붙들고 가야 될 사명이다 생각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교육에 원래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학부 때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저는 사범계열을 나왔고 교생 실습도 나갔어요. 재밌었습니다. 애들이랑 놀고. 그렇게 교육에 대한 마음도 있고 그래도 4년간 공부도 했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바람도 있고 교육 전도사로도 몇 년간 섬겨보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어떤 바람은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좀 부족하다. 제가 정말로 좋은 전문가, 정말로 좋은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쭉 둘러보다가 저기 계셔서, 여기 계신 건 아니고 저 멀리 계셨는데 삼고초려를 하면서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다음 세대 살리려면, 우리 교회 학교 더 반듯하게 세워지려면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치마 붙들진 않았어요. 그럼 위험하니까 간절히 겸손하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모셔왔는데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귀한, 그 안에 전문성이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그 안에 열정이 있는 그것을 볼 때에 그런 사람을 모셔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점점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죠. 양치기 소년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윗을 봤어요. 뭘 봤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70절 71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보신 거예요. 왜 둘러보셨어요? 사울왕 세웠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를 왕 세운 거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버려버리시고 새로 사람을 찾는데 둘러보는데 적임자가 없을까 찾는데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 뭐하고 있었어요?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몇 마리 양떼를 저렇게 마음 다해, 저렇게 정말 열정 다해,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삭구는 이 늑대나 곰 나타나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진짜 목자, 선한 목자는 목숨 걸이고 이렇게 달려들어서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고 늑대를 쫓아내는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전에 골리앗 물리칠 때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자도 물리치게 하고 곰도 물리치게 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양떼를 돌보는 이 다윗을 보고 그에게 맡긴 거예요. 뭘? 작은 것을 돌보고 있던 다윗에게 내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 자체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7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가 다윗이죠.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능숙함이라는 것은 전문성이에요. 양떼 돌볼 때 그 경험과 그 모든 내가 이해하고 알았던 그것을 가지고 이 전 개역 한글에는 공교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공교하게 아주 섬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백성들을 섬겼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수요 찬양대 너무 잘해요. 참 은혜가 되고 좋은데 우리 조상우 집사님이 지휘를 전공하시고 그 전공의 어떤 능력을 살려가지고 그 공교함으로 그 능숙함으로 지도할 때 지휘할 때에 이 찬양대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 찬양대 한번 보세요. 잘하게 생겼어요? 네.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한 분 한 분이 노래를 좋아하고 찬양도 좋아하고 어쩌면 막 이것저것 경험도 있으시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하모니 있게 조화롭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공교함, 이 능숙함, 이 전문성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나는 성악 전공한 것도 아니고 노래 전공한 것도 아니고 난 하지 말아야겠네? 아니요. 다시 본문 한번 볼까요? 방금 보니까요 72절에 그 손의 능숙함만이 아니라 뭡니까?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진실함이에요. 열정이에요. 생명 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손의 공교함, 능숙함과 자기 마음의 그 완전함, 그 순수한 마음. 내가 봉사를 할 때 이걸로 뭘 해야지, 뭔가 어떤 인정받아야지, 어떤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뭐 좀 팔아먹어야지 이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순수한 마음.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김현식 목사님과 우리 장준환 목사님 둘 다 교육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이 두 분이 중심으로 우리 한석준 전도사님과 이희솔 전도사님 또 교육을 배우고 함께 나는 이 지도자들을 따라서 우리 부장님이 부감님이 어쩌면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다는 아닐 수 있겠죠. 대부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주신 주님 안에서의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연합하여 나아가면 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적임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한번 요 꼭지는 적용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신 재능을 사용하라. 네, 저를 보십시오. 내게 뭔가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우리 다문화 사역 그 글로벌 다문화 센터 그 센터에 가서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란다.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많고 아이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로서 오랫동안 봉직하시다가 은퇴하신, 아니 현역에도 계신 집사님들이 제가 가서 한번 참여할게요. 나는 지금 교육에 대한, 또 가르침에 대한, 수학이든 영어든 뭐 과학이든 그 전문성이 내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꺼이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그들을 위하여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교육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참여하는 것, 내 안에 재능이 있다면 뭐 그것이 노래이면 노래로, 그것이 진짜 꾸준히 이를 섬김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내게 주신 재능,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게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다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섬기라. 순종함으로 섬기라. 어쩌면 전문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요구는 나의 인생 가운데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 기꺼이 나아가 섬기고 또 섬기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앞선 지도자 리더의 어떤 뜻을 협력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를 위하여 그것이 유치산부라면, 그것이 미화부라면, 그것이 삼교구라면, 그것이 수요 찬양대라면 내게 맡겨진 그 일이 어쩌면 내가 전문성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안에 능숙함이 없고 공교함은 없어 보일지라도 그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마음속의 그 완전함, 순결한 그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볼게요. 설교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의 복을 구하라. 저는 늘 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 정말로 좋은 일꾼을 좀 붙여주십시오.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교육자들 만나서 하는 거예요. 전 어디 가면,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전 어디 가면 우리 부교육자들 자랑, 어디 가면 장로님들 자랑,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 자랑이에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 목사님들 욕하는 건 아닌데 하소연 많이 하거든요. 장로님 때문에 힘들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6분 세웠는데 작년 12월에 우리 세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세웠는데 이제 너무 행복해요. 했더니 야야야야 조금만 가봐라. 2-3달만 지나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장로 되면 바뀐대요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래요? 1년이 지났잖아요. 요번에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 모임 갔는데 1년이 지나도 변함없습니다 했더니 이제는 약간 의아한 눈으로 저를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만남의 복을 가진 사람이다. 좋은 장로님들, 좋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만나서, 좋은 성도님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만남의 복이에요. 배우자 만나는 만남의 복도 복이고, 좋은 자녀 만나는 복도 복이고, 뭐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뭐 선배, 후배, 상사, 부하, 직원 만나는 것도 다 복이지만 정말로 참 중요한 복,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 만남의 복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부족하니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은혜? 만남의 복을 구합니다 할 때에 솔로몬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노수로 기둥을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적임자, 능숙하고 공교한, 가장 그 부분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어느 부서의 장이다, 총무로 있는데 일꾼이 부족해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좋은 분 좀 보내주세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를 좀 보내주세요. 만남의 복이 있기를 구합니다. 기도할 때에 진짜로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놋 전문가 히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진짜로 야긴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21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두 기둥을 세웠는데 우리 너무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귀에 익을 정도의 말이죠.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뜻에 대해서는 각주에 달려가지고 여러분 성경 하단에, 우측 하단에 아마 있을 텐데요. 화면에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야긴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세우리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보아스는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세웠다. 지금 솔로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그 땅을 막 넓힌 다음에 만주 저 벌판에다가 광개토 대왕 비를 막 새기고 그랬잖아요. 사울 왕은 여기 솔로몬 왕의 전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갈멜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여기서 나 왕 사울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촥촥촥촥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어떻게든 나의 공을 잘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한 수고를 보여주고 싶은 것, 그래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세움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능력을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심령에 새겨야 될 믿음의 고백이다. 야긴이 뭡니까? 그가 세우리라. 여러분, 진짜 신앙의 출발선은 예수님 이제 막 믿게 됐어요. 교회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한번 인정상 나갔어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뭔가 좀 위로도 돼요. 사람들이 참 좋아요. 이렇게 신앙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어느 순간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신앙, 그 진짜 신앙이란 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신앙, 진짜 신앙의 출발선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의 시작, 누구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인생에 주어진 축복, 은혜, 너무 고마운 부모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 어려움, 환난, 누구로부터?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환난을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유익과 성장을 위해, 깨달음과 견고한 믿음을 위해 시련을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 즉 나의 인생의 태어남과 나의 인생의 축복과 나의 인생의 고난과 나의 인생의 끝, 그 마지막까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시작이다. 제가 대학교 때인지 신대원 때인지 모르겠는데, 신대원 준비할 때인지 대학교 과정 때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이제 성경고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암송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암송구절을 외우는데 학교에서 이 구절을 외우라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유명하지 않은 구절이거든요. 시편에 있는 구절인데 굉장히 유명한, 나도 외웠던 구절 참 많은데 굳이 이걸 외우라고 할까 싶었는데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좋은 구절이죠. 좋은 구절이긴 한데 글쎄 암송까지 해야 될 만한 구절일까 싶었는데요.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우리 교단이 이제 있는 그게 이제 산하 신학교죠. 신학교의 이제 대표격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거기서 몇 년간 있으면서 목회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신앙을 익혀가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장로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일입니다. 뭐냐? 장로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장로교의 핵심인데, 그 핵심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 구절은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볼까요?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지키고 막 파수꾼이 불 켜고 그냥 깨어있고 그래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마병을 준비해도 아무리 많은 병법을 익혀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구절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나요? 돈 많이 벌려고, 잘 살려고. 늦게 누우며 고생 많이 하는 거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특징이요, 아내랑 뭐 이렇게 침대 맡아서 같이 누워서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누워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누우면 바로 자는. 근데 이제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 참 고민할 것들이 많고 번민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평생 잠이 안 온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고, 야, 잠 안 오면 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밤을 꼴딱 새우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밤을 그냥 꼴딱 자려고 노력해도 안 자지고 새벽 3시, 4시까지도 안 되니까 동네 앞에 있는 5시 새벽 예배 갔다가 우리 교회 6시 새벽 예배 갔다가 그 다음에 낮에는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배우자가 혹시 그냥 누우면 자는 분이다, 믿음 충만한 분이에요. 믿음 충만한 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번민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 이 백신 이거 뭐 맞아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이러다 누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염려 많잖아요. 내 자식 진로는 어떻게 될까 고민 많고, 내 몸에 조금 뭐라도 이상신호라도 오면 나 이러다가 뭐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건망증이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데,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가 세우리라 나의 인생을 세우신 분이,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반듯하게 서 있잖아요. 그 반듯함이 꼭 돈이 아니어도 돼요. 사회적 지위가 아니어도 돼요.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의 그 세워주심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시작하셨음을 믿는다면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잘 오는 거예요. 행복하게 잠을 자고 다시 일어서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지나는 것. 저는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성전, 이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지만 그건 이제 후대에 우리가 이제 붙인 거고요. 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성전, 아버지가 준비하고, 다윗이죠, 내가 계획했지만 오직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다른 많은 인간관계의 역학이 있고 많은 주어진 관계 속에서 여러 역학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야긴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보아스이지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야긴이 그가 세우리라 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면 출발입니다. 시작이에요. 근데 이 시작한 것을 완전히 과정 중에 저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제가 이 대림절 기간이다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의 예언을 살펴보다가 이걸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거 앞에 나오는 구절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세우고 보존하고 영원하게 지켜갈 건데 그걸 이루는 게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라 말씀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신대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시작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자성어에 보면 결자해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결자해지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자성어인데요, 조선 인조 때 학자인 홍만종이 지은 문학평론집 순호지라는 곳에 기록된 글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이게 결자해지예요.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시작한 자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결자해지를 얘기할 때 보통 뭐 합니까?
책임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자초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는 거죠. 야, 네가 만들어낸 일이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봐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자해지가. 우리는 근데 책임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뜻 그대로를 풀어보면 맺을 결이에요. 뭔가 매듭을 이렇게 막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풀 수 있다는 것도 된다는 것이죠. 네가 매듭을 지었다면 매듭 지은 사람이 어떻게 풀지를 알고 그 사람이 풀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듭의 그 첫 출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에 주님이 반드시 푸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 결자해지, 네가 책임져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결자해지를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책임이 강하신 분, 그 어떤 것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이 결자해지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보아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이 이루십니다. 왜요? 시작하시니까 주님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그 길, 신앙의 그 첫 출발을 하게 하신 분이 여러분 전도한 친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품으신 그 뜻이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가운데 주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로 땀 흘려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애써야 되지만 결국 그거 이루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 조금 전에 솔로몬의 고백을 얘기하면서 이 성전 아버지가 준비했고 내가 계획했지만 이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면, 그게 야긴의 고백이라면 보아스의 고백은 이것이죠. 이 성전 안에는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백향목도 많고 이 안에는 수많은 기술력과 수고가 다 들어갔지만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붙드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10년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새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화면 이제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긴, 보아스, 오른쪽, 왼쪽이 아예 나왔죠, 그렇죠? 자, 야긴이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 보아스가 어느 쪽입니까? 왼쪽. 저는 옛날에 그 성경 시험 준비할 때 이거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보아스가 오른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왼쪽 야긴 두 자씩 딱 외우기 좋고, 보아스 오른쪽 세 글자씩 딱 외우기 좋은데, 이제 우리 뭐 이거 별거 아니니까요, 거꾸로라고 생각 한번 해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고요, 오른손 가슴에다가 이렇게 한번 놓으세요. 야긴 따라하겠습니다. 야긴. 자, 왼쪽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이제 왼쪽 가슴에다가 두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보아스. 이제 저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야긴 보아스. 시작. 야긴 보아스. 야, 여기까지는 쉽다. 할만하죠, 그렇죠? 뜻이 들어가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야긴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였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손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일부러 시켜본 이유는 뭐냐면, 이 작은 퍼포먼스가 조금 더 기억나게 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맞다, 그때 그랬지. 야긴과 보아스. 우리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우리 주님에게만 능력이 있으니, 이 고난의 시작이 주님이라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콩닥콩닥 뛰는 우리의 심장을 잘 달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든든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그 믿음은 결국 하나로 줄이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행복하고 든든한 것처럼 주님이 다스리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가정이 행복하고 든든한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교회가 행복하고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어떻고 교회의 재정이 어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가? 주님이 다스리시는가? 내 집이 어디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자체에 본질적으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가?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주님이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이 두 기둥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능력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인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심령 가운데 소성케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나의 나라 민족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 주님의 다스리심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스리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나의 인생에 주님 그 넘어짐이, 그 무너짐이 누군가가 다스리시다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게 하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나를 낙담케 하고 나의 가정을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 새누리 명성교회 돈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사람의 수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교회의 번듯한 건물의 외형이 이 교회를 존속시키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능력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지금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오 주님, 주님에게만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두 기둥을 세우며 이름을 지어 고백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주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겨져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 명성교회 다른 어떤 요소들로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세우심과 다스리심, 그 능력으로 붙드심 가운데 지금도 있고 주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영원히 존속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연합하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혼란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내게 주신 내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나라,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를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